8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를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다 같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신앙생활은 전쟁인 듯합니다. 전쟁. 애들을 키우는 것도 전쟁이시지요. 애들 하나하나 키워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전쟁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전쟁이기 때문에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과 아말렉과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수없는 전쟁 얘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성경은 사랑이 있다고 그러고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뭐 구약 성경을 보면 늘 전쟁입니다. 누가 얼마를 죽였고 누가 전쟁 때문에 연병 때문에 어떻게 죽었고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었고 맨날 그런 얘기가 구약 속에 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느 순간엔 누가 누구하고 싸웠는지 어느 나라와 싸웠는지 그것조차도 잘 희미할 정도로 많은 전쟁 얘기가 나오는데 이와 같은 전쟁 얘기는 우리 영적 생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 그래서 신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그와 같은 전쟁의 얘기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다. 이 세상 정사와 건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주님이 정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들 이렇게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수학에 대한 머리 큰 놈이 가운데 들어가갖고 자꾸 이렇게 해자 구석태기로 나오면 되는 거를 자꾸 들어가갖고 이쁜 권사님이 안 보이잖아. 이렇게 나오면 되는 걸 자꾸 구석으로 이렇게 들어가.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할 일이 아니죠. 우리 주님 저렇게 만들어놨으니까. 근데 뭐하다 또 이렇게 됐냐. 네. 이게 아이들 공부할 때도 보면 수학에 대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정의를 이렇게 합니다. 정의를 이렇게 내린다. 근데 수학을 못하는 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그 정의를 외웁니다. 정의, 요 안에 뭐 네모칸 안에 아니면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될 말은 이렇게 해서 그냥 그것을 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처럼 수학을 잘하시는 분들은 그 정의를 이해합니다. 왜 이런 정의가 나왔는지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것들을 그냥
이 세상 정세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라고 하는 공식을 외우고 있는 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영혼 가운데 박혀지고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실생활 가운데서 이해한 것들을 적용해가는 그러한 삶을 신앙생활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그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단지 공식처럼 외워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워서 나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을 외워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응용하고 적용하고 이해한 것들을 실생활 가운데 얼마만큼 풀어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의 띠를 묶었습니다. 머리에 말씀의 띠를 묶고 살았습니다. 늘 그들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6장에 나와 있는 우리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그들은 늘 암송하고 지냈습니다. 하루에 그거 말씀 암송 안 하잖아요. 우리는 가끔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들이 성령께서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가르쳐 주실 때, 이 말씀이 내 삶에 있었구나, 내 영혼에 있었구나라고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과거의 구약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웠습니다. 그것을 외웠을 뿐만 아니라 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고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머리띠에 손목에 그 말씀을 적어갖고 그렇게 띠를 띠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띠를 띈 그 말씀을 외우고 다녔지만, 마음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외우고 다녔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첫 번째 관문부터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의 공식을 외워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성령으로 이해되고 적용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자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그럼 사랑은 무엇인가? 좋은 것을 입혀주고 좋은 것을 먹여주고 좋은 집에서 지내게 하는 것이, 좋은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이 그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인가? 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가르침도, 때론 성경 안에 있는 가르침도 우리 안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이해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이들에게는 그냥 많은 물질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만,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내 자녀를, 내 남편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내 지체를 힘을 다하여 가르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자녀를 가르쳤었던 그 방법이 내게 맡겨주신 지체들을 가르쳤을 때에 그 방법과 동일하게 적용했지만,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해에 수련회를 했지만 올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수련회는 또 어떻게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도 아니고 같은 시간도 아니고 같은 사람들도 아니고 작년과 무엇인가 달라진 것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 수련회는 첫날부터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마치 공식처럼 정의를 공식화되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하심으로 삶 가운데 수련회 가운데서도 적용해야 될 부분이 저마다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어떻게 기도하게 하실지,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양으로 우리를 모이게 하실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 모습을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5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혼이라 말씀하시고 이 영혼은 무슨 생각해야 됩니까? 영의 생각을 합니다. 영의 생각을 사모합니다. 근데 육신은 날마다 육신의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생각할 때, 다른 그 누군가의 영혼을 생각할 때는 영의 일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편안함과 육신의 안락함을 생각할 때는 그 순간부터 육신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 이루어 나갈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이 생활 중에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과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충돌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오늘도 우리는 육신의 모양은 밥 먹고 쉬고 해야 될 일을 했고 여러 일들을 한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영의 생각을 해서 영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8절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정의를 내리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에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절대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모셔드렸습니다. 누구나 성령을 모셔드려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셔드렸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나 우리를 기쁨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모신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대상으로 선정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기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기쁨의 대상으로 선정해 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고 기쁨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예수를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즉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넣어 주셔서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이미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지만, 그러나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자, 육신에 거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비록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가 기쁨의 대상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날마다 충돌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 싸움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행동을 날마다 달아보십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에 보면 1장부터 2장을 보면 한나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한나. 그 한나의 남편이 엘가나였습니다. 그 엘가나에게는 와이프가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한나요, 하나는 브닌나예요 말이죠. 그 한나가 자기 자녀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달마다 통곡하고 애통하고, 하나님 자녀를 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와 같은 애통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했습니다. 그 사무엘을 허락하면서 한나의 태도를 보면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전에 자기 자녀가 없을 때는 하나님, 내가 자식만 주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제 주셨을 때 무엇을 생각하게 될까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을 생각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들은 자기가 뭔 기도를 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미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대학교 들어갈 때 그때는 하나님을 안 믿었는데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대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저 대학 붙게 해주시면 저 대학 들어가서 하나님 잘 믿을게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발등에. 너무 초조한 거죠. 너무 초조한 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순간 대학에 합격해 있더라고요. 어느 순간 대학 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 친구가 전도를 해서 교회에 와 있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악을 쓰면서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그때도 몰랐습니다. 그때도 몰랐어요. 근데 성령을 모시고 나서 어느 순간 주님 앞에 있으면서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발등에 불 떨어져서, 하나님 대학교 합격을 시켜주시면 제가 하나님 믿을게요 한 그 말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자들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모든 자들의 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다 듣고 있습니다. 저 골방에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사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골방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 보면 그 에스겔서의 그 성전에 여러 가지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안 보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할 거라고, 내가 지금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못 볼 거라고 그 성전 안에다가, 그 벽에다가 각을 떠서 새겨서 여러 모양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러 모양의 우상 그림을 새겨 놓고, 그 안에서 음란한 짓을 하고 정말 청녀들이 두글거리는 그와 같은 곳에서 정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들이 그 안에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동향으로, 남향으로, 북향으로 성전에 있는 모든 동서남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열어주시고 그 성전 안에 있는 방들을 보여주시면서, 자, 내가 네 눈을 열어서 저 성전 안에 저 방의 모양들을, 어떤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보여줄게. 네 눈이 열려져서 봐라 그럽니다.
에스겔의 눈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주셔서 벽으로 막혀서 보지 못하고 문으로 막혀서 나무로 막혀서 보지 못하는 그 모든 공간을 주님께서 열어주시니 이 벽도 물질계도 피조계 안에 있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눈 열어주시니까 다 보게 되더라. 다 보게 돼서 성전 안에 모든 사람들 그 안에서 무슨 행동을 하는지 다 봤더니 음란한 것, 우상을 섬기는 것,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그들이 힘써서 애써서 하고 있더라. 사람의 눈도 열어주시면 그 사람도 피조된 모든 세계들을 다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못 보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머리털 숫자도 다 세셨지만 이 안에 심장, 폐부, 모든 마음의 중심까지도 다 헤아려 보시는 분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도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옛날에 과거의 신앙의 상태에서 이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암송하고 외울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신다. 거기까지만 이렇게 눈이 갔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갔습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래, 혼을 쪼개고 영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쪼개서 낫게 하시고 일으켜시고 세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만 봤습니다. 그런데 후반부가 어느 순간에 보이더라고요. 네 마음의 생각과 뜻을 다 하나님께서 보시고 판단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모든 생각과 모든 마음들을 보시고 판단하시고 그 다 쪼개기까지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누구를 봤냐면 한나를 봤습니다. 그저 아직 자식이 없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식 주시면 제가 하나님 앞에 드릴게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린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며 사무엘을 주시고 나서 이제 그 한나가 자기가 있었던 곳에서 사무엘을요 지극정성으로 키웁니다. 근데 그 지극정성으로 키우는 이유가 아들이 없다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자기 자식이 있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내 자식이니까, 고통스럽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니까 이 자식 정말로 잘 키워봐야지, 이 자식 정말 지극정성으로 키워야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한나가 그와 같이 사무엘을 지극정성으로 키웠던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작정하고 기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키웠어요? 사무엘을 키운 것입니다. 내 자식이니까 키운 것이 아니라, 내 자식을 사랑하니까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녀가 사용받을 때, 쓰임받을 때에 거룩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진실하게 사용받도록 하기 위해서 지극정성을 다해서 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집니다. 우리 사무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구약 409페이지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아멘. 이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드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 네 입에 말한 거 교만한 말 하지 마라. 오만한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여기서 3절 마지막에 그의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 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은 행동을 달아보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달아본다라고 하는 거, 그 행동을 어떻게 달아봅니까? 행동을 달아본다라고 하는 건, 그 행동은 결국 이 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움직이는 거, 내가 말하는 거, 이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지, 네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간다고 그랬지, 네가 하나님 앞에 더 충성하게 한다고 그랬지, 하나님께 사용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하나님 나 이 모양으로 사용받게 해달라고 기도했지. 그 기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요? 들으셨다고요. 교만한 말 하지 말라, 오만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네가 말을 냈을 때, 그와 같이 행동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달아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얼마나 힘듭니까? 주님이 나를 달아보신다는데, 그 어떤 사람이 나를 누군가가 달아본다라고 그런다면, 뭐 체크해보고 확인해보고 시험해본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신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저희 사모님 맨 처음에 만났을 때, 제가 그 성격이 아주 외향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내성적이잖아요. 그래갖고 왜 또 이거를 말씀하게 하세요? 창피하게. 제가 내성적이다 보니까 이 다이어리를 이렇게 그때 가지고 다녔습니다. 오늘 그 예수 나의 대응을 좀 해주세요. 첫사랑 대신에 했잖아요. 근데 김영진은 나의 짝사랑 대신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그냥 마음으로만, 그리고 그 마음을 다이어리에다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발견이 된 겁니다. 저게 그 뭐냐고, 나 좀 봐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이걸 뭔데 봐 당신이. 그러면서 한참 이렇게 옥신각신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러다가 결국 좋아합니다 이 말을 했지요. 그랬더니 나도 좋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긴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대학을 나온 것도 아니고, 뭐 하나도 뭐 아닌 거라. 그러면서 저
오만방자한 사모가 그러면 시험을 해보겠다고. 뭔 시험이요? 말을 직접 대놓고 시험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나를 시험하고 말고 그래. 나를 사랑하는지 좋아하는지 평생을 같이 살만한지 시험하겠다는 말이겠죠. 그래갖고 무슨 시험을 어떻게 하려고? 국어를 봐야 돼? 수학을 봐야 돼? 근데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냥 시험을 해보겠다고. 행동을 달아보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는 건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습니다. 네가 그렇게 말했잖아. 네가 그렇게 말해서 이와 같은 환경을 준 거야. 이와 같은 환경 가운데서 너 나한테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나올래? 또 그렇게 기도해서 그와 같이 내가 응답한 거야 라고 하는 여러 모양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와 같은 모양들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동을 달아보고 계시는지 이거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이 있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마음을 달아보시는데 그 달아보시는 결론은 무엇이냐면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너는 영의 일을 쫓을 것이냐 아니면 육신의 일을 쫓을 것이냐, 영의 일을 생각할 것이냐 육의 일을 생각할 거냐, 그것인 것입니다. 내 자녀를 봤을 때도 내 자녀를 위한 육의 일을 쫓을 것이냐 내 자녀의 영의 일을 쫓을 것이냐, 그거거든요. 제가 합력하여 선교하는 그 선교지 목회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축하합니다. 국내에도 있고 해외에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저는 늘 그 기도를 하면서 잊지 않는 것, 목회지, 목사님, 가정, 지체들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와 함께 정말 빠지지 않고 늘 하는 것.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기도하고 지금은 미약하지만 여전히 기도하고 빠지지 않는 것, 정말 물질로 후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냥 내 교회 말고 내 개의 선교지나 목회지 말고 더 많은 선교지, 더 많은 목회지들을 우리 교회가 지금은 미약하지만 기도합니다. 주님, 정말 물질로 후원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이 마음에 사심이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잘못되면 우리 교회 좀 크게 해달라는 거지요. 잘못 핀트가 어긋나면 우리 교회 좀 크게 해달라고, 부흥시켜달라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을 접고 계속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도로 끝까지 원하게 도와주시고 물질로 더 많은 선교지 목회지들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전반기에 이렇게 보면 작년 전반기에 그랬거든요. 전반기에도 기도하고 있었던 거기에서 다 전화가 옵니다. 여기 뭐가 좀 필요한데 좀 이렇게 좀 해주세요. 일본에서만 안 왔군요. 일본에서 세 곳에서, 국내에서 이렇게 두 곳에서 그렇게 우리 차경원 목사님 하시는 말씀, 지금 물질이 이게 좀 필요하신데 그래갖고 좀 저희가 차량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아니 왜 내 허락도 없이 차를 사고 그래요?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시는 말씀이었는데,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한테 물질을 좀 달라고 하는 말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죠. 아래에서 위에다가 선배한테 달라고 그러면 후배는 그나마 좀 편할 것입니다. 근데
선배가 후배한테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목사님, 쉽지 않으셨을 텐데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우리 권사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이렇게 물질을 또 필요했었던 순간들을 이렇게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런 어떤 성남이나 아니면 홍콩이나 아니면 저기 인도에서나 이렇게 올 때 부담은 되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 더 많은 선교지, 더 많은 목회지, 후원하고 가르치고 기도할 수 있는 기회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안 하셨을지 몰라지만 제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즉 이 말인 즉슨 여러분이 고달프게 됐다는 말입니다. 고달프게 되셨다는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연락이 왔을 때 지금 당장 우리 참목사님 수련회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한 1000에서 한 1500만 원 드는 것 같습니다. 이거를 왜 물어보시지 갑자기 돈 얘기를. 이제 물질 얘기를 하시고 이제 좀 부탁을 좀 하시고 싶으셔서 그 얘기를 해보신 것 같아요.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그러면서 드는 것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차량을 구입해서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뜻 예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기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그때 생각을 주시는 건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이 납니다. 내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네가 그와 같이 더 많은 선교지, 더 많은 목회지들을 같이 기도하며 같이 가르침으로 함께하며 물질로 후원하기 위하여 기도했다. 네가 한 그 기도에 대해서 내가 너를 달아보겠다. 해볼 거냐? 하겠냐? 그때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고통, 육신의 어려운 것들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에 우리는 낙방할 것입니다.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 김종국 권사님 수련회 했을 때 그 시어머니 이렇게 수발 드시면서 이렇게 힘드셨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하신 간증을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우리 유나 유미를 또 이렇게 하면서 그 얘기가 나왔을 때 제 안에는 연장선상에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특별히 몸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지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 다해서 사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이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자라나게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 말씀이 연장선상에서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늘 듣고 계시고 있고, 그 기도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달아보시면서 해볼래?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볼래? 해보겠냐? 네가 이렇게 해보겠냐? 저렇게 해보겠냐? 그 달아보시는 것들이 우리 안에서 뭐합니까? 계속 충돌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영의 생각을 쫓을 수가 없고 영의 일을 생각할 수가 없기에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내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그 함께 계시는 모든 과정들을 나를 달아보시면서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그저 그냥 허투루 가지 않습니다. 에? 이 21일 새벽 기도는 제가 이렇게 고안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들에 의해서 생각을 주셔서 7월 20일부터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를, 야, 특별 새벽 기도인데, 야, 좀 특별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주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자꾸 성경을 보는데 성경은 안 들어오고 어떻게 하면 특별 새벽 기도가 될까, 어떻게 특별히 이루어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니까 한번 말씀을 전해봐.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말씀을 21일 동안 계속 쭉 20일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계속 새벽에. 근데 할렐루야, 제가 하지 않습니다. 감사하죠? 감사. 왜 얼굴들이 사색이 되셨습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원래는 제가 하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21일 새벽 계속 누구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답게 서나가기 위해서. 그랬더니 저한테 안 맡기더라고요. 자기들이 성장하려고. 왜 감사를 안 하십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우리가 늘상 말하는 거, 성장하며 성숙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거, 주님의 형상으로 비춰가기 원하는 거, 우리 순간 어느 순간 그냥 중언부언처럼 주님 성장하게도 하세요, 주님 성숙하게도 하세요, 주님 닮아가게도 하세요. 성경이 나와 있으니까 좋은 기도 제목 같으니까 어느 순간 그렇게 되어질 때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요 허투루 듣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다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실 때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모든 정과정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나를 달아보신다 이 말이죠. 저 마태복음 7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찾아라고 그랬습니다. 문을 두드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다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구했다 그래놓고 주님께서 그냥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구했으면 뭐라고 그럽니까? 찾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찾는 과정이 달아보는 과정인 것입니다. 한나가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주님 내 자식 주세요, 자녀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 드릴게요. 그러면서 그 자기 자식을, 사무엘을 지극정성으로 키우면서 힘을 다해서 자식을 키우면서 그냥 뭐 10명 자식 가운데서 못난 놈, 형편없는 놈, 그렇게 그냥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자식 가운데 정말 형편없고 못났고 저 뭐 점수도 제대로 안 나고 뭐 반에서 꼴등에는 너 신학교 나가라 이런 데지 않습니까? 너는 신학교 나가. 정말 잘나고 멋있고 인재고 수재인 녀석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세상에서 인정하는 것, 그런 곳에 보내려고 하지만 자식 가운데서 가장 못나고 형편없고 쓸모없는 자식이 없겠지만 그 가운데서 정말 못났다라고 생각하는 녀석만 신학교, 이렇게 된. 그러나 한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정말 힘을 다해서 키워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기가 기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달아보고 계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 네가 그렇게 기도했으니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달아보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결론은 무엇이라고요? 영의 일을 쫓을 것이냐 육신의 일을 쫓을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기쁨을 쫓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육신은 괴롭고 육신은 힘든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지만 이 땅에 살면서 영혼을 향하여 영혼의 생명과 영혼의 기쁨을 쫓아서 살아가는 자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 에세네파라고 하는 그 에세네파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당시에 핍박들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많은 자들이 핍박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핍박했기 때문에 그들이 동굴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물 마실 것도 먹을 것도 그들이 잠자야 될 것도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곳에서 그들의 목숨도 안전하지 않은 그곳이지만, 그들이 광야를 향하여 들어간 것은 육신으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무엇을?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살고 영혼이 생명을 쫓아 살고 영혼이 하나님의 기쁨대로 살고자 그의 영혼을 위해서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 육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사는 것 맞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영혼을 위해서 모든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것입니까? 오늘 우스갯소리로 밥 먹다가 하리 얘기하다가 제가 뭐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얘기를 할 때 하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리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리가 상태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리 상태가, 이것 좀 들었으면 좋겠네. 유럽에서 하리가 막 정말 이게 영혼이 예뻐지려고 합니다. 영혼이 예뻐지려고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했는데 다른 분들 다 딴소리하고 계셔서 다 이상한 분들이에요. 이상한 분들. 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어찌됐건 우리의 삶 가운데요 영혼만 보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죠? 내 자녀들이 자라고 있는 그 영혼이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인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영혼도 이 육신의 갈에서 보이지 않지만 이 육신 안에 있는 영혼이 날마다 주님 생각하고 있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 내 영혼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과거에 개척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정말 어떤 때는 밥 먹을 때는 밥 먹고 뭐 잠잘 때는 잠자고 일할 때는 일하고 그러다가 기도할 때만 주님 생각하고 성경 볼 때만 기도하고 가르칠 때만 주님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환경을 바꾸시고 삶을 바꾸셔서 이제는 기도할 때만 아니요, 성경 볼 때만 아니요, 예배 드릴 때만 아니요, 누워도 주님 생각, 앉아도 주님 생각, 졸고 있지만 그 졸고 있는 생각 가운데서도 주님 생각하고 영혼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주님께서 바꿔놓으신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내 자유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주님이 내 안에 날마다 터치하시고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셔야 나의 영혼이 주님을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와 같은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영을 바라볼 수 있는 영혼을,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영의 일을 쫓는 자, 육신의 일을 쫓는 자, 그 가운데서 육신의 일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 그러면 너는 뭘 선택할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계속 무엇인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택과 결정 가운데서 날마다 갈등할 것입니다. 그 갈등할 때 여러분은 영의 일을 생각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각이 자기 스스로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를 가져야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가? 정말 영혼의 기쁨을 쫓아가고 싶은가? 주일날에도 말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 교제가 없으면 영혼의 기쁨은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고 싶으나 주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영혼의 생명을 우리는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서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으로 서야 될 것인데, 그 영혼이 설 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들이 우리 광야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고 광야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고, 주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 전에 뭘 했습니까? 우리가 보통 일용할 양식으로 하는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 훈련이라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시험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만나를 주시면서 정말 그 들판에, 그 동서남북으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벌판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일용할 양식만 담아라. 하루 것만 다 담아라. 그 하루 것만 담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이 뭐 하시겠습니까? 너는 내 말대로 살 거냐? 내가 너에게 한 그 분부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에덴 동산에 선악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왜 구덩이에 보이지 않는 곳에 정말 나무에게 많은 나무에 가려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는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천사들로 다 막아놔서 그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라 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선악과실을 천사들로 다 막아서 가려서 안 보이게 해놓고, 저 에덴 동산에 저 선악과실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가르쳐준 주님이 다 가려버리고 안 보이게 한다고 한다면 아무것도 범죄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 중앙에 아주 잘 보이는 곳에, 가장 가까운 곳에, 어디서라도 접근하기 쉬운 그 중앙에다가 선악과실을 놓으시고, 너 선악과실을 먹지 마라, 먹으면 청령 죽으리라, 이 말씀 왜 하시겠느냐 이 말이죠. 우리 삶에 하나님은 날마다 달아보십니다. 날마다. 그 날마다 달아보시는 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영의 일을 쫓는 것입니다. 영혼을 쫓는 것입니다. 생명을 쫓는 것입니다. 다른 것 보지 아니하고 영혼을 향해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달아보심 가운데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 아니다. 영의 일을 생각해라. 지금 세상에 대한 직장이 아니요, 세상, 그렇다고 뭐 세상 직장 이거를 그만두라,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시는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할 것이냐예요. 내가 그 달아보신, 지금 어떤 이들은 정말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고 계시는지 안 달아보고 계시는지 그것도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더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더 안타까운 거. 예? 우리가 수련회 가다 보면요, 수련회를 준비하다 보면 수련회 준비하는 과정들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예? 이길 것이냐 아니면 질 것이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도요, 정말 주님 앞에 막 열심히 내려고 하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주님 더 사랑하려고 그러면 뒤에서 얼마나 옷구덩이를 잡아당기는 놈들이 많은지 몰라요. 예? 이거 하지마, 가지마, 저거 가지마, 요거 가지마, 요거 하지마, 이렇게 하지마. 오히려 육신의 것들, 어때요? 육신의 것들이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요거 해야 되는 그런 육신의 것들이 더 많이 생각나지 영혼의 일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있습니다. 그 더러운 놈들이 우리의 영적 생활, 신앙생활을 주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뭘 더 생각나게 해요? 육신의 일을 더 생각나게 합니다. 육신의 것들에 더 관점을 갖게 만듭니다. 초점이 거기에 가게 만들어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영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영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의 영혼에 있습니다. 우리 학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학개서 우리 1장을 보겠습니다. 학개서 1장 우리 8절을 보시겠습니다. 학개서 1장 8절 시작.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뭘 기뻐하신대요? 성전을 건축하래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내가 기뻐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성전이 뭐 금은보화로 치장한 성전이 아니라 이제 막 저 바벨론에서 돌아와 갖고 그 황폐한 땅, 성전도 다 무너졌죠. 성벽도 다 무너졌죠. 정말 그 예루살렘에 남았었던 자들은요, 정말 노인의 형편없고 힘도 없고 지식도 없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자들만 그 예루살렘의 유대 땅에다 남겨놓고 지식 있고 권세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은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 가운데 다니엘이 갔었고
그 가운데 유능한 자들이 다 그쪽으로 다 쫓아갔습니다.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은 자들은 다 형편없는 자들, 성전도 무너졌어, 성벽도 무너졌어, 그 어떤 것도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렇게 70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다 돌아왔었던 그들에게 부탁했었던 것은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이 말이죠. 그런 그들을 향하여 나무로 갖다 쳐라. 나무로 줘봤자 뭐 얼마나 멋있는 성전이 나오겠습니까? 사람 눈에 봤을 때 금은보화도 아닌 그 나무로 지은 그 성전을 주님께서 뭐 한다고? 그 나무로 갖다 쳐, 성전을 쳐.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 나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은보화가 중요한 거예요. 쭉 보여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은 어디 안에 임한 거예요? 내 안에 임한 것이라 이 말이죠. 지금 육체의 모양, 육체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어라. 할렐루야. 성전을 지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영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영의 일, 내 지체들을 향한 영의 일, 교회를 향한 영의 일, 내 자녀들을 향한 영의 일. 그러면서 오늘 기도하면서 이것들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뭐 당연히 그렇게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해보기는 해보지만 늘 수요일이나 수요예배나 금요기도회나 주일나 저녁 예배가 끝나고 나시면 차량 운행하시면서 가실 때 좀 말씀의 교제를 하면서 좀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고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영혼을 세우는 건 정말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것만큼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거 없습니다. 세상에 이 땅에 살면서 교회에 대한 것들을 많은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는 모습들이 있겠지만 영혼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영혼을 세우는 것. 근데 그 영혼은 어떻게 세워집니까? 내가 영의 일을 쫓을 때에 영혼을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을. 그러니까 어떤 성경에 대해서 신학에 대해서 무엇인가 열심히 많이 배워서 잘 알아서 그것을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것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3가지 천년설이 있죠. 뭐가 있습니까? 시작.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있대요. 3가지가 있다는데 그 3가지에 대해서 이 천년설은 저 천년설은 이렇게 있대. 그거 평생 가르쳐 줘 보세요. 금방 여러분처럼 잊어버리죠. 그것이 영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지식이 영혼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영을 쫓을 때 모든 자들이 영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가시니까 그 예수님을 보셨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셨고 사랑의 말씀을 증거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변화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말씀이 지식은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영이라 그랬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지식이 아니라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살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살리는 영, 살리는 생명만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께 다 가까이 나가고 결국은 영혼을 세우는 것이라 이 말이죠. 나 역시도 영의 일을 생각할 때 내 영혼이 자라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된 게 모든 지체들도 영의 일을 생각할 때 영혼이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영이 자라겠습니까? 내 자녀들의 영에 대한, 내 가족에 대한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혼이 자라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100%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100%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 말씀이 뜻이 이루어지는 거, 영을 쫓으세요. 영의 일을 쫓으셔야 됩니다. 영의 일을 성령으로. 제가 이틀 전인가 기도하면서 저번에도 한번 설교를 했었던 것 같은데, 세월을 아끼자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세월을 아끼자. 세월을 아껴야 된다. 어떻게 세월을 좀 아끼셨습니까? 세월을 아끼자 그러는데 주님께서 주님 정말 세월을 아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는데 주님께서 그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면 세월을 아낄 수 있을 것 같냐? 어떻게 해야 너는 네 세월을, 너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낄래?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네가 분별을 잘해야 된다. 분별을 잘해야 돼. 분별을 잘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기도를 많이 하고 있어서 그렇게 세월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며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무엇인가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영의 일을 선택해야 될지 육신의 일을 선택해야 될지 그런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갈등들 가운데서 내가 시간을 아끼려면 정말 성령으로 영분별이 돼서 속히 깨어서 영분별이 되었을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에? 그 세상 말 중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 중에 중요한 일들은 많이 생기게 해라. 중요한 일들은. 그러나 급한 일은 생기게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일들은 자꾸 만들어. 그러나 급한 일은 만들지 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급한 일은 아무리 중요한 것이 어느 순간 자기가 게을르고 나태하고 계획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중요한 일이 어느 순간 아주 급한 발등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돼버렸다는 거죠. 세상에서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일들로 자꾸 나아가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아주 적게 있어도 성령으로 분별이 돼서 성령으로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성령으로 무엇인가 결정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서도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세월을 무척이나 아낄 수 있다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더라 이 말이죠. 이 땅에 살면서 세월을 많이 있어서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월 중에서 내가 성령으로 분별하고 성령으로 깨어 있어서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가 인생 중에 있는 시간들을 아껴서,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에 대한 것, 영분별에 대한 것, 영적인 것, 모든 것들이 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때 내 영혼은 그제서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것을 쫓아갈 때 기쁜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나를 기쁘게 하지 않아요.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 선생님 말하지만 육신의 것들은 영의 일과 정말 상극이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세상을 운행하시는 것도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운행하고 계시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할 때인 것입니다. 나 영혼아 영의 일을 생각하자. 3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영의 일을 생각하자. 나 영혼아 영의 일을 생각하자. 나 영혼아 영의 일을 생각하자. 아멘. 한 번 더. 나 영혼아 영분별하자. 3번 시작. 나 영혼아 영분별하자. 나 영혼아 영분별하자. 나 영혼아 영분별하자. 아멘. 누구를 만날 것인가? 누구를 교제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구와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누구와 교제를 하고 있고, 어떤 모임을 하고 있고, 어떤 상대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가장 정말 지혜로운 자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가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안에 영분별이 있습니다. 그 영분별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내 시간을 아껴서 내 영혼의 갈 길을 준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시간은요, 그래서 누군가가 물어봐요. 너한테 중요한 건 뭐냐? 금이냐 시간이냐? 시간이다 이게.
시간이 내게 주어진 그 시간이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그날에 상급으로 받을 것이라 이 말이죠. 영광으로 받을 것이라 이 말이죠. 내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주님 앞에 쓸 것이냐. 그 시간이 내가 주님 앞에 설 영광인 것입니다. 정말 시간을 잘 활용하셔서 영의 일을 쫓으셔서 영분별이 있어서 영의 일을 쫓아야 됩니다. 영분별이 없이 영의 일을 쫓았다가는 사망으로 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영의 일에 영분별까지 더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사시고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다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족, 정말 내 자녀들, 내 자손들 정말 영의 일을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도 육신의 일들로 말미암아 때론 힘들고 어렵겠지만 하나님 그 순간에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달아보십니다. 그 달아보시는 순간에 하나님 나는 영의 일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예수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